지난주에 그 한 가지 기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했었어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좀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그 아랫집과 윗집에 분쟁이 생겨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흉기를 휘두른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사람을 해치게 되고, 출동한 경찰은 그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이탈하는 바람에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이 여경이었기 때문에 여경, 무용론, 또 여경은 현장 근무를 배제해야 된다, 공무원 시험 준비 절차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다양한 논란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사안은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저는 다른 관점으로 봤어요. 주변에서 청년들에게 자주 하시는 권면들이 있어요. 공무원 해라, 공무원 철밥통이고 편하다, 정년 보장되고 연금 꼬박꼬박 나오고 나가라고 하는 사람 없다, 네 일만 묵묵히 하면 평생 직장이다, 편한 공무원 해라, 이런 권면들을 청년들은요 수십 번 듣죠.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거의 성경 말씀 다음으로 일반적인 이야기가 됐어요. 이런 권면들이요. 저는 바로 이런 생각들과 사고가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멍들게 한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편하기 위해 공무원 되었는데, 경찰이 됐는데 목숨 걸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명감 가지고 그 자리 지키겠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공무원 길에 들어선 목적이 내가 편하려고 한 건데, 다른 사람보다 인생을 좀 쉽게 살려고 한 것인데,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공무원이 편하다고 하신 분들도요, 공무원이 편하게 있는 걸 보면은요 참지 못합니다. 그죠?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월급 받고 사는 줄 알아? 이런 말이 대번 나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시내 충장동 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 12시 식사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때만 짬이 나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식사 시간이니까 민원을 봐줄 사람이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대로 식사를 하시고 근무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요 12시부터 1시까지 자리를 비우셨더라고요. 식사 시간에 이제 업무를 보려고 방문하신 분들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일 안 하고 어디 가서 놀고 있냐 하면서 이제 막 민원인들이 그 앞에서 이제 막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내 자녀가 충장동 사무소 공무원인데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내 자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밥 먹을 시간도 없다. 밥 먹고 왔다고 하니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진짜 너무 힘들다, 공무원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푸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을 밥 먹여가면서 일을 시켜야지, 사람이 살고 봐야지,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람은요 자기 일이 되면 입장이 다 바뀌어요. 똑같은 일이고 상황이지만 자기 일이 되면 입장이요 확 달라지는 게 사람이에요.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 본성이 모든 것을 다 흐트러 놓죠. 사람들 가운데 나는 공평한 사람이야, 나는 중립이야, 난 누구의 편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말 안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입장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울어져,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생각은 진공 상태, 무균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사람의 영향을 받고 내가 본 사건의 영향을 받고 지역이나 생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져 형성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지, 나는 공정해, 공평해, 중립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자기에게 기울어진 존재입니다. 이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요, 돈도 아니고 지나가는 반려동물도 아니고요, 내 중심적인 본성이, 그 본성이 이 사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사람을 위협하고 가정을 위협하고 사회를 위협하는 거죠. 평화를 위협하는 거죠. 사람들 보세요. 평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평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또 평화를 위협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한 가지 정의해야 될 것은 화평이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됩니다. 화평이 무엇일까? 화평이란 불안함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손을 잡고 맨날 웃고 전혀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화평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검은 전쟁과 싸움을 위한 도구예요. 분쟁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하고는 좀 달라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온 목적은 화평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오신 목적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들 분란이 일어날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의 개념과 다르죠.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살 이하로 아이들이 살해당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들썩들썩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은 점점 극에 달하잖아요. 예수라는 자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 점점 치밀해지잖아요. 그리고 결국 제자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 화평이라고 하는 개념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늘 웃고 늘 마시고 먹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는 거죠. 화평은 불안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해요. 불안에서 벗어난 상태. 사람은요 모두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고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갖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빨리 죽어야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병원에 가서 뭔가 건강검진 받을 때는 이상 없음이라고 나오기를 바라지, 뭐 중한 질병,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안 계셔요. 다들 우리는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자녀가 또래의 학생들에 비해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면 우수한 대로 불안하고, 또 학업 성적이 좀 저조하면 저조해서 불안해요. 인간은요 불안한 존재예요.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에 우리 자신을 묶어놔야지만 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 돈 하는 거예요. 돈은 나를 대신하지 않는다. 돈은 나를 지켜준다. 이런 말은 틀린 게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알잖아요. 돈을 가져도 불안은 여전해요. 가지신 분들도 가진 대로 불안하고 없는 분들은 또 없는 대로 불안해요. 그 일전에 삼성의 CEO께서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마약성 약물을 남용하여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수십 차례 이 마약성 약물을 몸에 주입했는데 41회를 주입했더라고요. 이건 밝혀진 것만 41회죠. 밝혀진 것만. 이런 약물을 투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불안함이거든요. 불안함. 잠을 못 이루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너무 두려우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약물을 내 몸에 투여해서 잠시 몽롱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CEO 잠시 생각해봐도 3겹 4겹의 자기를 보호해주는 경호원과 그가 소유한 집과 그가 가지고 있는 차들과 주식과 재산은
감히 여러분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일자리가 수천 개씩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할 수 있는 권력. 그런데도 불안함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마약성 약물을 의존하여 잠에 들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몸에 해롭다는 거 알지요.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그러나 불안함을 멈춰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 약물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재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에요. 그분은 돈과 권력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소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우리 수준에서 뭔가 성취하거나 소유하거나 자랑하면서 그 불안함을 덮고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불안함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처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불안함의 도대체 이유가 뭘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런 기사 들어보셨죠? 코로나 블루, 이 스트레스로 사람들이 어디로 탈출구를 삼으냐면 샤넬 매장에 줄 서 있는 거. 네, 보복성 소비, 그걸로 마음을 풀려고 하잖아요. 근데 풀어집니까? 나는 300짜리 샀는데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은 500짜리 쓰고 다니면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불안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함에 사로잡힌 인간의 첫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불안함, 숨지요. 수치를 감추기 위해 무화과 나무로 자신을 가리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한 아담이요, 비참해요. 숨어요, 떨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화평을 만들고 내가 기쁨을 만들려고 할 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될 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화평이 깨지게 만드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불안함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기쁨과 화평과 복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불안함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므로 불안감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늘 마주 보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죠. 나는 그런 거 아무렇지 않아 라고 말은 해도요, 마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의심, 불안, 초조함, 염려가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사람과 불화한 것도 이러한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사람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우려고 해도, 잊으려고 해도, 덮으려고 해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불안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나의 불안감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아프다고 다 병원 가는 것 아니에요. 특히 남성분들은 병원 가기 싫어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자기가 처방을 내려서, 진단을 내려서 약국에서 약 먹고 버팁니다. 그런데 견디다 안 되면 제발로 병원 가지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지요. 우리의 삶의 불안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는데 교회에 나온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에 있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날씨가 추워도 이 자리에 모인 거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화평을 누립니까? 나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안고 나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방문하신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후 5시 정도에 매일마다 정확하게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부모님과 아주 친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오니까. 근데 부모님의 표정은 좀 달랐어요. 그분이 올 시간이 되면 걱정을 좀 하셨어요. 커서 알게 된 것은 이분은 저희 집주인이신데 우리 부모님이 그 집주인한테 돈이 급하니까 사채를 쓰신 거예요. 이 사채를 매일마다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일수라고 하는 것을 매일마다 찍기 위하여서 이분이 오신 거였어요. 수년간 찍었죠. 수년간. 만일 그날 드려야 될, 일수 찍어야 될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고 불안하네요. 지불해야 할 돈이 쌓이고 쌓이면 집주인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도망 다니거나 쫓겨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누군가 떡하니 현금을 가지고 나타나서 손흥민의 집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하겠습니다라고 돈을 지불하면 어떨까요?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후 5시가 되어도 두렵지 않아요.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면 돼요. 집주인 전화를 피하지 않아도 돼요.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수는요, 오늘 몫을 마련했다고 불안감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오니까. 내일 지불해야 할 돈이 없으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다 상환하고 나면, 지불하고 나면 내일에 대한 불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자기 몸으로, 살로, 피로 지불하신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만 사람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문제가 주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이 소식은 복된 소식이죠. 불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다시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의 길을 가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5대째, 6대째, 기독교 집안 이런 분들도 부러울 수 있지만, 제가 부러워하는 분들은 은혜를 많이 누리는 분들이 참 부러워요. 은혜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참 부러워요. 그건 가져올 수도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누리고, 찬양 부를 때 은혜를 누리고, 사람 만나도 은혜를 누리고, 대화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이런 분들 보면은요 참 부러워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배가 요동하거든요. 삶이 팍팍하고 고달퍼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지? 그게 참 부러워요. 참 부러워요. 그분들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죠. 내 값을 지불해 주신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불안함의 시작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려고 할 때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내가 기쁨을 만들고, 내가 행복을 만들고, 내가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저희 태양이가 저희 아내한테 와가지고, 엄마, 진이라는 여학생이 저랑 사귀자고 하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저희 김태양이가 107동에 사는 봉선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들 다 사귀었어요. 이제 108동으로 옮겨가야 돼요. 네. 저희 아내는 애비 닮아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사람 만들려고 하면 늘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의 주인 되셔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길로 가게 됩니까? 나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 생겨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피하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죠. 저희 둘째가 새벽 4시가 되면은요, 자기 방에서 문을 확 열고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의 방으로 돌진하거든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잠을 깨요. 잠이 깨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저희는 걔가 무섭거든요. 3년째 같은 시간에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저희 침대로 다이빙을 합니다. 잠들 때는 2명이었는데 깨면 3명이에요. 둘째는 짧은 다리로 최대한 빨리 거실을 지나서 저희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서워 하면서 품으로 깊이 파고들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나의 안전을 만들어내지 않고 부모를 의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산성에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산성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성에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거할 산성을 더 높이 짓고 두껍게 짓고 재료를 잘 쓰고 CCTV 그다음에 사냥개 여러 마리 두면서 불안감을 해소하려 하지만 나의 마음과 내 뜻을 알아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계속 끌어모아가지고 그 세를 확장시키면서 불안감을 해소하려 하지만 자기 혼자 침실에 있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는 않거든요. 내 앞에서는 내내 하지만 돌아서면 무슨 말 할지 모르거든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쟁이들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전을 보장받는 게 아니고 나의 안전을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내 수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맛보는 거예요.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무장을 해제해요. 움켜쥔 손을 놓아요. 안정감을 느끼니까.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나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그래서 찬양해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찬양하는 거죠. 이 평안을 맛본 자가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서두에 사회를 위협하는 인간의 특징이 뭐라고 했나요? 자기중심성. 내 안전을 내가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행하든 자기중심성이 이 사회를 위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나의 안전을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웃과도 비로소 화평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화평함이 없다면 이웃과의 화평도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시대가 가진 심각한 약점은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데 이웃과의 화평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이도 모임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도 하고 개 모임도 하고 옆집 사람들하고 지내고 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축제 같고 또 좀 오래 지내다 보면 형님 동생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이런 화평은 이익의 문제가 불거지면은요 바로 깨집니다. 바로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없는 이웃과의 화평은 친밀함이 곧 경멸함으로 바뀝니다. 어느 정도 이익이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화평한 것이지 이익의 문제가 불거지면 곧바로 적이 되는 것이 인간관계잖아요.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펄펄 살아있는 채로 만들어진 화평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우리가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는 화평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익과 반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나에게 도전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도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면서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내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2주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의 의미는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겠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 주님의 마음을 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품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나는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가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누군가를 향하여서도 그 이익의 문제를 초월해서 한 사람을 대하고 용납하고 인내하는 법을, 인내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려고 하면 그 화평은 깨져요. 그보다 정말 화평을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 하나님의 품을 늘 들어가는 경험들을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화평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방패이고 나의 안전입니다. 나는 나의 안전을 만들어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누리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람의 말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기를 늘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가시기를 하나님 앞에 늘 갈망하십시오. 그래야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배가 뒤집어질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옆에 우리도 따라 누울 수 있어요. 풍랑을 잠재우는 것은 하나님 몫이고, 제 몫은 그분 곁에 믿음을 가지고 눕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여 둘째처럼 그분의 품속에 들어가서, 주님, 같이 죽고 같이 삽시다. 주님, 같이 죽고 같이 삽시다. 주님이 저를 품어주셔야 저는 이 바다 건너갑니다. 이런 안정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사람을 향하여서 넉넉함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의 품을 맛본 자가 화평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과 화평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또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